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만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02쪽에 있습니다.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에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좌우에는 절벽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방이 이제 막혀 있는 그런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셔서 구원을 행하시는 기적을 말하고 있는데, 이 막다른 길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사방이 막힌 절망의 순간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주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율법을 다 못 지키고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이 몽학 선생님이 돼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이거 다 지킬 수 있어, 이게 아니고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 그래서 제가 우리 어제 11시 예배 말씀에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것이 큰 죄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라고 제가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방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에 하는 기도가 그게 살아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이 지금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10남매를 잃고 건강을 잃고
가정이 깨지고 친구들은 와서 공격하고 뭐 이럴 때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재판을 해주세요.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기도만 할 수 있는. 몸도 이제 온몸에 지금 종기가 나고 그래서 숨만 쉬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지금 숨만 쉬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금 숨을 다 쉬시면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고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거야. 숨이 멈추면은 그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아멘. 근데 숨이 넘어간 다음에 사람들이 그 다른 종교에는 뭐가 있어요? 죽은 다음을 위해서 천도제. 그게 불교에 이제 죽은 사람을 좋은 데 가라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천도제니까.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또 뭐를 만들었어요? 중세 1000년 동안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서 천국에 못 간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죽은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 천국에 올라가는 계단을 하나씩 올라간대. 이게 엘리베이터가 없어. 거기 또 계단을 하나씩. 그래서 그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잖아요. 어떤 아주 젊은 이쁜 여자 성도가 천주교에 등록을 했는데 매일 자기 남편, 죽은 남편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야.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신부님, 우리 남편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자기 남편이 지옥에 있든 연옥에 있든 지금 자기 남편을 위해서 매일 헌금하는데 지금 천국의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는데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도 재미있으시지? 아마 지금 천국 문 앞에 와 있을 겁니다. 그런 거야.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왜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신부님, 사실은 우리 남편이 전직 소매치기인데 천국 문 앞에 있으면 벌써 들어갔을 거라고. 자기 남편이 기술이 좋아가지고 천국 문 앞에 있으면 딱 천국 문에 손을 잡는 순간에 소매치기 기술로 들어갔을 거라는 거야. 그러고 안 나오는. 여러분, 그거는 죽은 사람을 놓고 장사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여러분, 살아있을 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목사 보고 어떻게 천국 보내달라고 그러겠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가장 쉽게 말하는 것은 세례 받았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세례 받았습니까?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는 예수로 옷 입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금 막다른 길에 있을 때 인생을 살다 보면 동서남북이 모두 막혀버린 듯한 철저한 고립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출애굽의 기쁨도 잠시, 앞에 있는 홍해, 뒤에 있는 애굽 군대로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못하는데, 이제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이요, 이 두려움에 갇혀서 과거를 원망하는 백성들이 이제 10절에서 12절에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잠잘 것도 있고 뭐 옛날 얘기 하는 거지. 옛날 얘기, 그렇죠? 종살이 하던 때가 좋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거기 뭐라 그랬어요? 심히 두려워하여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눈앞의 환경을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 먼저 터져 나오는데, 이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바로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노예 근성이 나타나서 원망과 불평하는, 마귀의 자녀들이요 조금만 힘들면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노예 근성이라는 거야. 노예 근성. 예? 하나님의 자녀들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자, 똑같이 홍해 앞에 있고 똑같이 지금 애굽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거기다가 또 백성들은 원망하고, 그 상황이죠. 백성들보다 더 하나 더 추가된 거 아니에요 지금 모세는? 그렇죠? 아, 왜 우리 데리고 나왔느냐, 지금 하나가 추가됐어.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는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한다. 그러면 모세는 왜 기도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그런데 왜 원망과 불평을 했을까? 그게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늘 원망과 불평한 습관이 있는 거야.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이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에도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과 불평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거기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를 하는 거야. 그 응답을 받았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그 지팡이를 바다 가운데 내밀라고 그런 거야. 그게 응답이야. 그래서 그대로 지팡이를 내밀어요. 그 지팡이를 내민 건 뭐야?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밤새도록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르시는 바람으로. 근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바다가 갈라져도 바닷물이 그 없는 그 바닥은 물기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걸어가는 게 얼마나 불편해. 근데 이 동풍이라고 하는 그 바람은 뜨거운 바람이야. 여러분 보세요. 동쪽이 아라비아 사막 그쪽이야. 사막의 바람, 뜨거운 바람.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시로코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밤새도록 뜨거운 바람을 불어서 바다도 가르지만 바닥에 있는 땅도 아주 마른 땅으로 싹 말려 놓으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걸어갈 때에 거기 빠지지 않고 이제 걸어가는 거야. 그리고 법궤를 앞세워서 가는 거야. 법궤를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 앞에는 뭐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인도하는데 뒤에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성경 읽어보세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하나였다가 평소에는 앞에서 인도하시잖아. 근데 홍해를 건널 때는 기둥이 2개가 돼가지고 앞에도 하나 있고 뒤에도 하나 있어. 그 뒤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의 가운데 딱 있어가지고 애굽 군대가 잡을 수 없게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상황이지만 노예 근성,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해서 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는 기적이 나타나도 원망과 불평할 때는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해결되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13절 14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지금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싸우신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는 말은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들지 말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뭐 왜 우리를 데리고, 이런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인도하실 때는 두려움이 없었지만 뒤에 있는 애굽 군사들에게는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두려움. 그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야. 두려움. 예?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거기 그렇게 돼 있어. 애굽 군대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도다. 자기들의 입으로 말한 거예요.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와 지금 싸우시는구나.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서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이따가 말씀 한번 더 드리겠지만은, 주목하고 목격자가 되라, 이런 뜻이야. 목격자.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그러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 군대와 싸우는 것을 똑똑히 보고, 목격자라는 건 뭐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그래서 미리암의 노래도 그렇고 모세의 노래도 그렇고 나중에 한나의 노래도 그렇고 신약의 마리아의 노래도 그렇고 다 홍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목격자라는 거예요. 자, 이 목격자들도 있지만은 또 소문이라는 게,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죽었는데 한 사람도 살지 못했어.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날 너희가 본 애굽의 군사를 영원히 보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두려움이 제거가 된 거야. 두려워할 대상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조용히 하고 목격자가 돼야 돼. 목격자. 세 번째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는데 이게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바다를 열고 바다를 마르게 해서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그랬어요. 마른 땅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홍해가, 이게 홍해가 한 번 갈라졌지만 인생의 홍해는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의 그 속담에 알프스 온 알프스라는 그 속담이 있어요. 알프스 산이 있잖아요. 산을 올라갔더니 그 위에 또 알프스 산이 또 있어. 그 우리나라 말로는 산 넘어 산, 강 건너 강. 인생이 그래요. 그렇죠? 제가 이제 가난한 가운데 그 융자 해가지고 이제 겨우 졸업을 했어요. 융자로. 이제 졸업하면 이제 고생 끝, 그럴 줄 알았더니 또 어떻게 해요? 또 졸업하고 나서 그 신학생들은 결혼을 해야지 교회를 청빙을 받아. 총각은 청빙을 잘 안 해. 결혼을 하려면 또 집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도했잖아. 하나님, 결혼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거기가 재개발되면서 그걸 팔아가지고 조금 7평짜리 집을 하나 사서 제가 결혼했는데, 그러면 또 끝날 줄 알았더니 또 애가 나오잖아. 애를 또 키워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큰애는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일할 때는 좀 비싼 유치원을 보냈는데, 둘째는 교회에서 하는 영어 유치원인데 부목사 월급으로는 거기 보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원장되는 권사님이 자기 월급을 가지고 우리 둘째의 학원비를 대준 거야. 그 은혜를 제가 잊지 못하고 늘, 지금도 제가 유튜브 설교 보내고 말씀도 보내고 그러는데 지금도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셋째는 불광동에 와서 개척교회가 무슨 유치원을 보내겠어. 그래서 나이가 어린데 학교를 보냈어. 이 조그만 놈을 학교에 보내고 나니까 이게 가서 애들한테 맞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 그러고 이제 조금 있으니까 또 큰애가 또 대성고등학교를 갔잖아. 걔가 중학교 때 왔는데 거기 등록금이 있잖아요. 뭐 1년에 4번인가 그래. 근데요, 여러분, 그 대성고등학교 교목이 원광호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단의 선배님이야. 그러니까 야, 내가 우리 후배 목사 아들 장학금 못 주겠냐? 그래가지고 거기 미션 스쿨이라서 그 장학금이 기탁이 들어오면은 그 중에 우리 큰애 장학금을 대준 거야.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산 넘어 산이야. 이제 결혼시켜 놨더니 또 손자가 나오잖아. 그거 키워줘야 돼, 또. 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그들이 이제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애굽의 군대가 다 죽었죠.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했죠.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세를 신뢰하게 되었다. 이게 3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홍해가 늘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노예 근성 원망과 불평하면서 밤새도록 울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내밀라 했을 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해가 또 갈라져. 홍해가 갈라집니다. 한 번 갈라지는 홍해 두 번은 안 갈라지겠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야. 애굽의 우상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의 자리로 가는 곳에 홍해가 막고 있었고, 예배의 자리로 갈 때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고, 그럴 때 우리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순종할 때에 바다 가운데 길이 만들어지고 애굽의 군대를 영원히 보지 않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예배의 자리로 올 때 이게 방해하는 데가 많아. 전도할 때도 안 믿는 사람들은 꼭 예배 드릴 때는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뭐냐면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면 되는데, 우선순위가 예배가 아니고 1번, 2번, 1번이 요새 강아지라며. 강아지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 강아지 보느라고. 1번이 강아지야. 2번, 3번.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맨 뒤에가 있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홍해라고 하는 고난이 찾아오고, 그럴 때에 애굽이라고 하는 군대라고 하는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로 갈 때에 홍해에 길이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갈 때에 애굽의 군대가 심판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을 보라 찾아봤더니 우리가 읽은 14장 13절이 핵심 구절로, 여호와께서 오늘 지금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구원을 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보라라는 것은 경험하다, 목격하다, 증인이 되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이제 우리가 아는 예수와 예수인데, 그 구원이라는 말, 예수라는 말에는 해방, 승리, 안전,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안전지대, 피난처, 도피성,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구원이란 말에는 이제 신약에는 대표적으로 죄에서 구원을 말하고 사망에서 구원을 말하는데, 그 많은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구원을 보라는 건 뭐 예수를 보라, 구약에는 예수아를 보라, 거기에는 승리를 보라, 안전한 것을 보라, 축복을 보라, 부활을 보라. 할렐루야.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1번. 그래야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두 번째,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다는 것은 목격자가 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간증. 그러면서 구원을 보라고 하는 이제 성경 말씀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할렐루야. 역대하 20장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여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올 때에 그동안 전쟁을 해서 지쳐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싸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싸움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응답은 누가 받았을까요? 여러분, 기도를 내가 해도 응답은 다른 사람이 받을 수가 있어. 누가 받았어요? 성가대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서 응답을 받았어. 응답이 뭐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가 보라는 거야. 여러분, 자기가 직접 응답받은 건 아닌데 자기가 기도한 것에 지금 야하시엘 성가대원이 응답받은 것을 믿고,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믿고 군대를 모집한 게 아니라 성가대원을 모집했어. 그래가지고 나가는데 싸우는 게 아니고 찬양을 하는 거야. 찬양. 할렐루야. 감사를 하는 거야. 감사.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갑자기 모압과 암몬은 형제니까 마온을 다 죽였어. 그리고 나서 모압과 암몬이 자기들끼리 서로 죽였어. 살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리품을 거두는데 3일 동안 거뒀어. 얼마나 군대가 많았는지 전리품을 3일 동안. 그리고 나서 전리품 거둔 다음에 브라가 골짜기에 가서 송축하였더라. 할렐루야. 송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게 송축이에요. 그러니까 저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기도도 있고, 또 우리가 응답받은 대로 감사, 찬양, 할렐루야, 찬송,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귀신을 쫓을 때 어떻게 해요? 찬송을 많이 합니다. 밤새도록
밤새도록 찬송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귀신이 나갈 때 여러분 찬송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 정체를 드러낼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정체가 드러나지 않으면 안 나가. 속이는 거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찬송을 하는 거 주로 이제 예수의 피를 가지고 찬송을 많이 합니다. 예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하면서 그냥 박수 치면서 찬송을 하는데 정체가 드러나. 못 살겠다. 여러분 마귀가요 못 살겠다 그러고 나가. 근데 빨리 나가라 그러고 이제 막 명령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 하나는 기도, 하나는 찬송. 그 찬송에는 감사가, 감사. 그래서 귀신이 나간 다음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지금 일산의 그 목사님 그 고등학교 때 그 시골엔 전도사님이 없어서 자기가 그냥 기도를 했대. 자기가 그 간질이 있는 여학생 동기를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악한 것이 있으면 나가라고 했는데 나갔어. 그리고 나서 고침을 받았어. 그리고 나서 목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여러분이요 노예 근성으로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죽었으면 좋겠다,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 밤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홍해가 갈라졌지만 오늘날에도 홍해가 갈라져요. 저는 그건 체험했으니까는. 오늘날에도 홍해가 갈라집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사방이 막혔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습관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